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90년대의 어떤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 시절을 살았으니까 공감이 많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파트 들어가고 나올 때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심지어 그냥 아파트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집 문은 잠겨 있고 엄마 없으면 옆집 친구 엄마가 대신 밥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유원지 가서 뭐 번데기 사 먹고, 뭐 땅에서 구슬치기 하고, 뭐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서 키우다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병아리를 사서 키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통 건강하지 않은 병아리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금방 죽었는데, 한 번은 얘가 죽지 않고 계속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닭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식단에 삼계탕이 나왔고, 닭은 그 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상에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립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었던 순수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뭐 그 시절이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문명을 우리 누리고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공정해지고 공평해진 부분들, 혹은 부정부패나 또 인권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시절보다도 더 많이 개선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했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어떤 양심과 인간다움이 지금보다는 좀 더 살아있던 그런 시기였기에,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느꼈던 어떤 안정감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정말로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정작 그 시절로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때보다도 더욱 공허함을 많이 느끼긴 하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공허함은 사람에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공허함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나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관계가 혹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공허를 채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참된 갈증은 해갈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이 만족을 맛보면서 영혼의 이제 해갈을 경험했는데요. 그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공휴일에 또 오전에 체육대회까지 있었고, 내일 온가족 특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만족과 또 체험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씩 가끔씩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떨 때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얼마나 엄청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 그 아이벡스라고 하는 어떤 염소 계열의 어떤 동물인데 댐이죠. 댐인데 엄청난 절벽의 댐을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목숨 걸고 그렇게 댐의 절벽을 오르고 있는데 저러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절벽을 오르다가 잘못 한번 헛디디면은 주르륵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저 벽을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저 벽 사이에 있는 절벽 사이에 있는 그 염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목숨을 걸고 절벽을 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슴이 가라에 시냇물을 찾을 때의 간절함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3일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이 없을 때 갈증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미친 듯이 물을 찾게 만듭니다. 물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지금 엄청난 목마름,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어떤 갈증일까요?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 시인은 왜 그토록 심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시인은 너무 큰 영혼의 갈급함,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바로 이 시인은 큰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이 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시인은 레위인으로 보이고요. 제사장 혹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성소에서 성막 혹은 성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놀라운 감격의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찬양 인도 혹은 악기 연주를 담당했던 악사의 역할 그리고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소에 갈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딱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을 근거로 볼 때 시인은 헬몬산 혹은 그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국경 바깥,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이스라엘 국경을 너머에 있는 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이 시인은 지금 망명을 갔거나
포로로 잡혀서 고국 땅을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고국 땅을 떠나서 이방 땅 타국에서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 우리가 다 함께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큰 영적 갈급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근처 부대의 어떤 탈영이 있거나 북한의 어떤 큰 핵실험이 있거나 뭔가 어떤 큰 도발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땐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주일에 정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공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훈련을 하거나 계속 대기를 타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그 갈급함, 갈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막 이 밥은 먹으니까 물은 마시니까 육적으로는 멀쩡한데 그 마음과 어떤 정신과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갈증이 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채워짐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배 자리를 떠나서 계속 예배를 안 드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오는 그 큰 영혼의 메마름, 갈급함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엄청난 정신적, 영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의 아픔이 좀 느껴지십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심지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시인은 원수들의 압제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고 원수들이 육적으로도 고난을 주었겠지만 시인은 그런 부분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큰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대적이 마치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견디기 힘든 공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공격입니다. 이런 조롱 섞인 공격, 시인은 지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우리에게 패배했냐? 너는 왜 포로로 잡혔냐? 너는 왜 이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 혹은 우리 신보다 더 약해.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다른 비방을 다 참아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비방까지도, 조롱까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는 비방을 참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른 건 다 참았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앗에게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다른 것도 화가 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모욕받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나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시인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시인은 마치 칼에 그 뼈를 찔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꼴 좋다, 그것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되는데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네 꼬라지고 왜 그러냐, 네 하나님 진짜 있냐? 라는 말 들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정말 괴롭잖아요. 시인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뼈를 찌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낙심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도 심지어 인정을 합니다. 오늘 읽은 42편 11절 전반부를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낙심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엄청난 불안함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신이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낙심과 불안 속에 있는 자신을 직면하면서도, 이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몰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신이 인간적으로 사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그런 풍파가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도 심지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과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시인은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인은 자신을 향해 외칩니다. 자신을 향해서 왜 너 낙심과 불안 속에 빠져 있니? 라고 하면서 42편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자신을 향해 고백하죠.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낙심과 불안에 매몰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결코 공허한 선포거나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새겨져 있죠? 어디에 나타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 말씀과 사실 43편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42편 9절 말씀에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43편 2절에서 시인은 더 나아가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디서 많이 읽어본 구절 아닙니까? 시인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지만 실은 그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진짜로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버린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버리셨어요. 왜죠? 네, 이 시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시고 있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를 사는 이 시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구원의 손길을 희미하게나마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인보다도 선명하게 경험하고 알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 시인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십자가에 소망을 두라. 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를 향해 외치십시오.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경험과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이 시인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이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는 고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신의 결단이 이 모든 시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엔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며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